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studied the history of medicine? 자, 저는요, 최근에 이 닥터 프렌즈라고 불리는 이 한국 유튜버, 의학 유튜버 채널을 즐겨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채널에 가시면 의학의 역사라는 시리즈를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의학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 21세기에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과연 의학의 조건, 의학의 기준이 어떠했는가? 자, 그런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다루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제 마음, 이 미국의 이 의료 체계 있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저희가 미국 살면서 그런 불평 많이 하죠. 한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특히 그렇죠. 한국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So the Korean, medical system is really cheaper and faster. 자,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사실은 불평하기가 쉬워요. 왜죠? 너무 느리고요. 모든 게 느리고 또 너무 비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제가 사실은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불평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저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요. 더욱이 이런 미국이란 나라 혹은 한국이란 선진국에 살면서 이 의학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 의학이 발달하게 된 게요. 20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Did you know that the advancement of the real meaningful advancement of medicine actually took place after 20th century, like the middle of 20th century? 그러니까는 이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사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일도 있었던 장소였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이 동양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에서도요, 의사들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피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멀쩡한 피를 뽑아서 사람을 고치려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면 사람이 뭐가 나오죠, 몸에서? 말라리아. 몸에서 엄청난 고열이 나요. 그쵸, 고열. 자, 그럼 과거의 의사들이 말라리아 걸리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냐? 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의 그 혈관을요, 잘라요. 날카로운 칼로 잘라서 엄청난 양의 피를 몸에서 빼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고열에 시달린 사람의 몸에서 피를 뺄까요?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되죠? 식죠. 피가 사라지니까. 자, 근데 과거의 의사들은 그 피가 사라지면서 고열이 내려가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는 열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열이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고혈압 있죠, 고혈압. 지금 사실 우리가 흔한 질병이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요. 자, 그런데 20세기 중반, 초중반까지요, 고혈압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혈압이 심하게 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두통이 생겨요. So with the high blood pressure, it comes the really bad headaches. 자, 그러면 과거의 의사들이 이 너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했냐? 이제 또 피를 빼요. 몸에서 피를 다량으로 뺍니다. 자, 왜 피를 뺄까요? 피가 줄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내려가죠. 자,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서 머리가 아픈 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의사들은 피를 뽑으면서 그게 고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피를 몸에서 잃으면 죽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피를 잃어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자, 대체 왜 이 사람들은 피를 이렇게 계속 뽑았을까? 피를 뽑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피를 주구장창 뽑았을까? 자, 그것은요, 바로 이 잘못된 의학 상식 있죠. 의학 전통요, 고대 의학 그 역사에서부터 계속해서 수천 년간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이니까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중반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면서 사실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의 그런 잘못된 치료법들, 무슨 일만 있으면 피를 뽑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잘못된 그 의학 전통이 계속해서 전수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역사,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오늘의 본문에서요,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전통 속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전통은 사람의 전통이었으며 또한 성경과 반대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파멸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전수시켜온 그 전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할례예요, 할례. 자, 근데 할례 자체는 문제는 없었죠.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내 몸에 받은 할례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서 계속 전수해 왔던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그러한 사람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바르게 공부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왜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긴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그의 몸에 새긴 할례가 아니라 자신이 몸에 할례를 받기 십수년 전에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역사적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종교적 의식이 있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 일어남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집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을 때 과연 그는 할례자였는가? 무할례자였는가?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 할례 혹은 침례 혹은 이 믿음이 어떤 식으로 적용돼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용서를 이루는 칭의의 복은 아브라함의 예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자, 9절이죠.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자, 바울이 말한 9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7절, 8절에서 바울이 다윗의 그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지난주에 배우기도 했죠? 그 말은 뭐였죠? 바로 우리가 이 칭의를 통해서 받는 게 어떤 복이에요? 바로 죄 용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용서의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옵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이죠. 자, 아브라함의 예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 칭의를 받았음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칭의의 복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왜죠? 그 아브라함의 예를 따라서. 자,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듯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자신과 바른 관계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더욱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할례일 수가 없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습니다. 자, 10절에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을 때 제가 아브라함이 몇 살 정도 됐다고 했죠?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을 때 그는 80세 중반 정도 됐었어요. 80대 중반, 85살 전후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할례를 받은 시점은 언제냐?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믿음으로 인정받고 창세기 17장이 돼서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몇 살이었다고요? 99살. Abraham was 99 years old when he was circumcise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시고요. 이제는 그 할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할례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거예요. 10절에서.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관계 속에서 세워진 언약을 상징하는 그 표가 아브라함 몸에 새겨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할례로서 주어진 것이죠. 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받은 몸의 할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에 받은 할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자, 뭐라고 했죠? 사람의 전통이라고 했죠.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전통을 그렇게 아무런 비평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칭의를 얻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죄 용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 몸에 받는 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은 거고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고 한 15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침례 혹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침례가 옳은 것인지 혹은 세례가 옳은 것인지 혹은 믿는 자의 침례가 옳은 것인지 혹은 유아 세례가 옳은 것인지를 나눌 시간은 토론할 시간은 없어요. 자, 하지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침례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믿는 사람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감을, 예수님을 믿은 신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믿는 교회가 저희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만 이 믿는 자의 침례만을 인정하는 교회든지 혹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회든지 둘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침례는요, 혹은 세례는 이 새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옛 언약의 상징이 할례였다면, 자, 신약 시대 사는 우리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침례 혹은 세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하겠죠. 자,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면, 자, 신약 시대에서 새 언약 아래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자, 믿음만으로 될까요? 아니면 믿고 나서 침례까지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예는 어땠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침례 백성이 됐나요? 아니죠. 할례를 받기 전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침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하기에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우리가 거부해야 할 교리입니다.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몸에 새기는 할례 혹은 몸으로 받는 침례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자, 그러니까 할례는 거기에서 중요하지 않으니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침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세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가 다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었지만 구원받은 모든 언약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고요. 이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 모두는요, 모두가 다 이 새 언약의 상징인 침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할례와 침례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은 아니었으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인 할례,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할례, 혹은 신약시대에는 침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할례와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곧 할례와 침례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침례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침례에 순종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정확히 어떤 진리를 상징했을까요?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가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를 상징하는 표였어요. 자,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의를 갖고 있었어요. 뭘 통해? 믿음으로. 자,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징표였음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그 15년 전 즈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할례가 아닌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안의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기 전에 그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했던 하나님의 의를 확고하게 증명하는 이 상징의 표로서의 기능을 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의인으로서 이미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11절에서 이 할례라는 표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전통을 받아들여서 이 사실을 간과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음을 간과했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훨씬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진리를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most famous prize in the whole world? That everybody knows. 자, 모두가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상 뭐죠? 바로 노벨상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가든지 노벨상이 가장 유명한 상일 거예요. 자,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사회과학, 평화 부분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눈부신 업적을 이룬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망받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 상이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요,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사람만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죠. 자, 그분이 노벨상 평화 부분을, 그 상을 탔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여러분, 이 노벨상은요, 정말 타기 힘든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노벨상이 타기 힘든 상으로서 아주 특별한 상일 뿐만 아니라 이 노벨상은요, 여러분, 다른 상과는 조금 달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연기 대상, 혹은 뭐 가요 대전, 이런 거 보시거나, 혹은 뭐 그래미, 뭐 어워드, 뭐 이런 거 보시면요, 그 상 받으러 갈 때, 그 날, 대상 받는 날, 맨 마지막에 피날레로서 그 대상을 받는 사람이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상 받는 날까지 누가 대상을 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자, 그런 모든 상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자, 근데 노벨상은요, 사실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날이에요. 기일. 그날 수상을 하는데, 근데 그 수상자 발표는요, 한 2개월 전인 10월 초에 발표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은요, 10월 달에 이미 자기가 노벨상을 수상할 걸 알게 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노벨상을 이제 수상자가 됐어요. 10월 달에. 자, 그러면 아직 제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가요? 안 받은 사람인가요? 아직 안 받은 사람이죠. 자, 근데 제가 그러면 노벨상을 안 받을 사람인가요? 제가 노벨상 수상자가 아닌 게 된가요? 아직 노벨상을, 그 메달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직 노벨상 수상을 하지 않았지만, 그 메달 아직 받지 않았지만, 저는 노벨상 수상자예요, 이미.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저를 축하해줘요. 아는 모든 지인들이 다 문자를 할 거란 거죠. 어우, 어떻게 이렇게 노벨상을 타게 되셨어요? 하면서, 노벨상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TV, 이제 미디어에서 오겠죠? 와서 인터뷰를 하고요. 근데 노벨상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수상자로서 그런 영광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노벨상을 12월 10일 날 받죠. 자,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메달을 받았는데, 그 메달을 한번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이사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제가 그 메달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노벨상 수상자가 아닌 게 되나요? 아니죠. 제가 그 메달을 갖고 있지 않든, 저는 영원히 노벨상 수상자로서 기억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바로 믿음과 할례의 관계가 그런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언약의 징표가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믿음으로 이미 노벨 수상자가 된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된 겁니다. 아직 그 징표는 받지 않았으나, 그 징표를 받든 안 받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란 것이죠. 자,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자신과 바른 관계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한번 보죠. 할례가 중요했지만 할례를 통해 그를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 인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로마서 4장 11장 후반부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칭의가 할례와 같은 종교 의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증명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시점을 통해서 미리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떤 복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칭의는 우리가 몸에 받는 할례나 혹은 몸으로 받는 침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음을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례는 이 구약 성도들이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미 받은 언약의 관계를 증명하는 징표라고 했잖아요. 침례는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징표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징표입니다. 자, 앞서 말했듯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 말이 곧 침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종교적 의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행위가 필요 없네요. 그럼 선한 행위 할 필요 없네요. 라고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행위가 필요 없단 말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선한 행위 해야 되잖아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통해 구원받지는 않으나 침례가 믿는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았죠. 자, 그럼 그가 그 하나님을 믿은 사실이 어떻게 만천하에 증명되었냐? 바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자, 어떻게 지키냐? 10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될 언약이다. 자, 그래서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자, 14절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끊으면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자, 2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줬죠. 자, 23절 집중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바로 그날에 23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산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당시 99살, 99살이었던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바로 그날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인 증표인 이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의 증표인 침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복음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믿음에 따라
이 침례에 순종하실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It's called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right before his ascension.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삼죠?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예수님 명령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 또한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단순히 나만 침례받는 게 아니고요. 나만 믿고 침례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침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할례의 순종함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죠?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의 순종함이 뭐를 증명하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침례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임을 드러낼 때 그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 혹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요지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11절 후반부죠.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이방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 11절 후반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무할례자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우리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그 예가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없이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도 무할례자지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바로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조상,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살아갈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진 민족적 전통인 할례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라고 착각했고요. 또 자신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이 창세기에 나온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의의 복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할례를 받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자, 또한 이 아브라함은 믿는 이방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 아브라함은 믿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자, 12절에 나오죠.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이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지지해야 된다. 왜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가르침이요, 사실 오늘 바울 사도에 따르면 틀렸어요. 자,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몸에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누굴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37절. 요한복음 8장이죠.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38절.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아버지가 다른 존재래요. 39절.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혹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죠. 너희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안 해. 근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따로 있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아비는 누구였을까요? 자,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누구요?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몸에 할례를 받았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요, 몸에 할례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의 뜻은 뭐죠? 이 말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자신의 민족적 혈통과 종교적 전통을 내세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나 복 받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대대로 하나님 기독교 집안이니까 잘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잘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직분자니까 잘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듦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할례 전통은 소중하게 지켜줘야 될 전통은 맞아요. 여러분, 할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가 아무런 효력과 이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를 자랑하며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과 다르게 구약시대에 이미 앞으로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한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이요, 2000년. 2000 years before. Abraham existed 2000 years before
Jesus existed.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날을 기다렸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죠. 무슨 약속이에요? 너의 씨를 통하여 through the seed of yours, your seed, I will bless all nations. 자, 모든 민족을 다 복주겠다 하신 약속이 바로 자신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가 믿었던 그 진실을 동일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봤던 게 뭐예요? 바로 자신의 씨를 통하여, 자신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있죠.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려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의 이 뜻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말하죠.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몸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됨을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아브라함은 믿는 무할례자와 믿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말씀대로 마치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Are you a child of Abraham? 자,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